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이곳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주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을 살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주시고 친히 말씀으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덥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 또 저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면은 있고 싶어도 다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은 날 하루도 없게 하시고 못 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4년 동안 몸 한번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10시까지 가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11시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정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지금은 마음을 이게 자꾸만 뺏기는 시대거든요.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실의 그런 시대예요. 상실의 시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뺏길까 싶어서도 두렵고 또 이것을 이 욕심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도 두렵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이 마음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사정을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가봅니다. 자,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고 자, 읽어 학번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처럼 여기에 마음 속에 두고 이것을 지켜내는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부터 비롯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을 지키려고 하면은 만물이 그에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또한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이 시대적인 상실 속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이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모든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것이 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그에게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이고 시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고 시작이신 분이고 또 끝이고 마지막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되는 이 마음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또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끝까지 보존해서 지켜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시작을 여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펼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이것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지를 오늘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잠언서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이 4장 4절이나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 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원리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빌립보서요 4장 6, 7절에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두어야 될 이유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왜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분명히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을 또한 그분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오늘 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선 성경에 일단 가서 봅니다. 자, 그 옆에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 잠언서 4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은 생명을 잃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 8장 51절에 밝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지키면은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가 이 말을 지키면은 너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잠언서 4장 4절에 말씀한 내용과 똑같죠.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은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육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지금은 정말 마음을 다 상실하는 시대예요. 한 번 마음 뺏겨버리면 있잖아요.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보존할까, 내 영혼육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일단 갔다가 한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부분에 나오는 몇 분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원리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지금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온전히 영혼육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우리는 사건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한 날 동안인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마음을 안 뺏기고 내 마음을 상실 속에 버려두지 않으려 그러면은 능히 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맡기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맡기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람이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일을 맡기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보고 제대로 설계도 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 집은 나중에 탈이 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능히 미쁘셔서 이룰 수 있는 그분에게 이름하고 맡겨야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꾸만 맡기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 제대로 맡길 수 없는 것은 안 보이시니까 또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못 맡길 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면은 전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37편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명히 맡길 만한 분이라고 믿어져야 맡길 수 있죠. 내 일, 내 삶의, 내 영혼력의 전체를 갖다가 이름하고 맡기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뻐하려고 하면은 기쁨을 주실 분을 찾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창조하고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분을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희락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 그는 이 큰 성량받았다 그는 이 희락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에 이 희락을 던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하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량받고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희락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희락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 가서 봅니다. 이사야 35장으로 가봅니다. 10절 부분에. 자,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자, 35장 10절 읽어봅니다.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유일한 이 방법이에요. 이 구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속량하시려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나 그런 것을 제대로 알면은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기뻐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이 해방되어졌다 그런 것, 죄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속죄가 일어났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 희락을 얻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넉넉하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일임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의 이 현대 삶의 시대 속에서 사실은 맡길 수 있는 근원이 어느 분이신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또 가서 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12절 신약성서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 의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크고 이렇게 내 안에서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원리는 있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라야 또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맡길 수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1장 12절. 자, 1장 12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땅에 여러 일들이 많고 환난과 고난과 이 공고함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자를 가장 먼저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아야만이 또한 내가 맡긴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고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내 영혼육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의탁한 그것을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맡긴 것을 그분이 능히 지키시고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데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원리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 5절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이김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만한 육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걸 또 바꾸고 말하면은 사망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육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금은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면하면서 우리도 또한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당해버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당했는데 남는 거 있습니까? 보존되는 게 있습니까? 서울로 들어갔는데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망을 능히 패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상기시고 죽음을 상기시고 이기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능히 내 영혼육을 의탁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그날까지 여기 그날이라 했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고 보존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8장 51절도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상기시키고 마음에 다 두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아버지가 이루는 말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했던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사망이 음부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음부가 우리를 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시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력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을 세워가야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상실 속에 세상 속에 이처럼 뺏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뺏기버립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상실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얻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 또 가서 한번 봅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을 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을 가봅니다. 자,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대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문 곁에 서고 문설주 옆에 서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얻는 자는 뭐한다? 여기 말씀에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는 다시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 말씀을 얻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여기 나를 얻는 자라 있겠습니다. 말씀을 얻는 자가 하나님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나를 잃는 자는 이 말씀을 터부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그런 버리는 자는 뭐 안 됐습니까?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런 자는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얻는 자는 여기 말씀한 대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원리는 말씀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원리죠. 자, 분명히 내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된다,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을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원리는 말씀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죠. 문 앞에 문설주에 기다려서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런 방법들을 성경은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봤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잠언서 4장 6절 다시 봅니다. 자,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여기에 분명히 이 지혜가 있으면은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지혜는 결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있으면은 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했다 했습니까? 가장 미련하다 했겠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한 것이 세상 지혜라 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에 아무리 뛰어나봐야 이 마음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에 아무리 뛰어나봐야 내 영혼력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알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알고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에 강조하고 있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 돼서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현현하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치 새벽에 이 별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과 똑같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은 그가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믿으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보존하심을,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봅니다. 잠언서 22장 12절. 22장 12절입니다. 잠언서 22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킨다. 여기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제사장이라 그런 이 거룩한 직분을, 영광된 의의 직분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진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들을 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상실의 이 시대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또 내가 좀 낙담되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가봅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봅니다. 두 구절만 봅니다. 10장, 다니엘 10장 11절과 19절입니다. 이게 힘을 얻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처질락을 하고 상실 속에 잇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보존하고 일어설 수 있는 원리는 이 성경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 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었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려 일었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처럼 이 말을 듣고는 깨닫고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말 한마디가,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가 제대로 내기에 들려질 때에, 내 영혼에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에 이처럼 이 말씀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뭐를 바랍니까? 말씀을 또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정말 성경을 보는데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한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고 한번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건 뭐를 주겠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이게 주겠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강의 왕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들려지고 이것이 제대로 느껴지고 이것이 감지되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늘 대면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들을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처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이제 힘이 나서 뭐 합니까? 내가 강건하여졌으니 주님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 다시 말씀을 청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천사가 이 21절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겁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진리의 글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보는 자는 뭐 합니까? 평안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종들은 성도들을 수종들고 성도들을 돕는 이 영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이처럼 11절에 말씀한 대로 이처럼 내가 이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금 주는 이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는 자는 여러분 뭐를 해야 된다는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듣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읽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영혼육을 보존하고 지키고 내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돼. 지속적으로 들려져야 돼.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을 얻었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럴 때에 이 천사가 지금 와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늘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깨닫고 네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평안하고 강건함을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네의 영혼육을 제대로 보존시켜서 주의 오심의 그날까지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하심을 어디 둔다? 내 마음에 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없어서 어려울 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면은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속되어질 때에 이것이 끊어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항상 뭐하라 그런 거죠? 항상 엎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상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